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리를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난주를 잠깐 기억하시고 떠올리시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겠냐면 재판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갔죠. 그래서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자기들의 재판을 열었고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고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신성모독죄는 유대인의 법으로는 사형까지도 가능한 법이라고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재판한 것을 끝내지 않고 오늘 1절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누구에게 데리고 갑니까? 네, 빌라도는 당시 이 유대를 관할하던 총독이었어요. 원래는 이 거처는 가이시라, 그러니까 다른 지방이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지금 유대 명절인 그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빌라도가 이것을 관할하기 위해서 아마 유대에 있는 이제 관저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라도한테 끌고 가요. 자, 그러면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끼리 재판한 것을 끝내지 않고 빌라도, 그러니까 유대 총독인,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당시 이 상황은 로마의 속국이라고 했잖아요, 유대가. 근데 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이 아무리 공의가 있고 자기들끼리 자치기가 있다 할지라도 사형까지, 그러니까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법까지는 집행할 수 없었어요. 그 법은 누구에게 권한이 있었냐면 로마에게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유대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온 거죠. 실제로 이 누가복음은 안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두고 갔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의 재판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너희가 데리고 가서 네 법대로 재판하라고 예수님이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 그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대요? 네, 사람을 죽이는 거다.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하고 싶어서 지금 데리고 간 거죠. 무엇보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은요. 당시 로마의 사형법 중에 사형법이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형은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 이 지도자들은 예수 믿고 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방식으로 죽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사형이 집행되길 바랬습니다. 왜 그런가? 왜 나무에 달려 죽는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되길 원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대제사장을 포함한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파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아시죠? 근데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어요. 왜 죽일 수 없었죠? 그래서 반복이 필요해요. 제가 많이 말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기본 개념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들이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죽을 수 없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교훈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보시면
빨리 예수님을 잡고 싶으면 누가 두려웠어요? 또 여기도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었는데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게 누구 때문이에요? 왜 백성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죠. 당시 예수님은 정말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르침과 진리의 가르침과 기적과 이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잖아요. 또 500명 기적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것만큼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추종했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맞죠? 근데 막상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데 혹시라도 이 백성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잡거나 죽이면 누구에게 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나무에 달려 죽는 방식을 고집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나무에 달려 죽는 십자가형이라는 이 방식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던 그 기대 심리를 깨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게 기회가 되는가? 바로 구약의 말씀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남의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강수로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냥 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죄? 죽을 만한 죄를 범한 어떤 죄인이 있으면 죽을 만한 죄를 범한 사람은 어디에 달으래요? 죽여가지고 꼭 어디에 달아두래요? 나무에 달아두래요. 그래서 물론 밤새도 주면 그날의 장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도 잘 기억해 주세요. 나무에 오래 걸어두지 말고 그날에 떼어야 된다는 거. 여하튼 이게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서 떼어내는 방식하고 예수님이 내려오는 방식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오래 걸어두면 땅을 더럽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한테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처형받는 죄를 범할 정도의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고 신명기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만약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고 친다면 유대인들이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저 메시아라고 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은 걸 보아하니 말씀에 비추어 보아하니 저가 아무래도 죽을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라고 백성들한테 새롭게 그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그들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기대에 대한 환상을 깨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뭐를 고집했는가? 십자가형을 고집한 거예요. 더군다나 만약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법을 집행하면 자기들이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예수를 죽인 거죠? 로마가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떠넘기지 않을 수 있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정치적 공작이잖아요. 이건 지금 대선 정국인데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오늘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역사를 보면 자신들이 어떤 정치의 어떤 서로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서로 모략하고 또 공작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그런 나쁜 정치적 공작을 피는 세력들, 그런 정치인들이 있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고요. 이제 빌라도에게 죄를 고발해요. 어떤 죄를 고발하냐면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세 가지를 고발해요. 세 가지 죄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했대요? 미혹했대요. 두 번째는 뭐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말했대요. 자, 이것을 좀 따져봅시다. 첫 번째, 왜 백성을 미혹했다고 말하는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냐면
여기는 미혹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백성을 선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인들에게는 마치 예수님이 로마에게 반란을 꾀하는 것 같이 백성을 선동했다고 들릴 수 있는 요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몰아가는 거예요. 제목을 덮어 씌우는 거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는 것 역시 로마인이 들을 때는 불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금 바치는 걸 금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하셨어요. 거짓이에요.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다. 이건 진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정말로 그 말씀에 귀를 열고 영적인 눈을 열어 경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마치 자기가 왕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다는 빌미로 들리게끔 하기 위한 이들의 모략인 거예요. 자, 이처럼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한 나라, 한 지역을 관할할 정도면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머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의 어떤 판세와 심리를 읽는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빌라도가 이런 고발을 들을 때 고지것대로 듣지 않아요. 빌라도가 딱 판단해 보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고발은 특별히 이 고발을 갖고 들어온 자들이 유대 지도자들 있잖아요. 권력 다툼인 걸 알았어요. 헤게모니 싸움. 그러니까 자기들 간의 어떤 종교적인 다툼, 권력 다툼인 걸 알아서 이 유대인들의 싸움에 휘말려 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칫 휘말려 들면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의 권위와 어떤 그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듣지 않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을 보면 지금 빌라도가 상당히 간단하게 예수님을 심리한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죄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네, 없다고 하고 돌려보내고 싶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빌라도에게 5절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끌고 온 무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세게 항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돼요. 자칫 예수님을 죄 없다고 그냥 석방해주면 이 또한 유대인들의 민심을 잃는, 민의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어떻게 하는가? 이 골치 아픈 재판을 여러분 7절 보시면 누구한테 떠넘기죠? 헤롯한테 떠넘겨요. 헤롯은 누구냐면 여러분 헤롯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배워야 돼요. 헤롯은 로마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에돔 사람들이에요. 이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가는 우리가 따로 또 역사적인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하고 여하튼 이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군봉왕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은 지금 여기 나온 헤롯은 누구냐면 여러분 헤롯 그러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애굽의 파라오 그러면 파라오 1세, 2세, 3세를 다 파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갈릴리를 다스리는 에돔의 분봉 왕들을 다 헤롯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 죽을 때 세례 요한 목친 헤롯 아세요? 바로 그 헤롯이에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던 왕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와 있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무슨 절기라고 했죠?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조차도 어디로 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최고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러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올까 안 올까요? 오겠죠. 그러니까 자기 관할 지역인 사람들을 돌본다는 핑계하에 왜냐면 이 6월절은 단순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대 절기와 축제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지금 헤롯이 갈릴리에 내려온 거예요. 빌라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골치 아픈 재판을 이 헤롯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왜 떠넘길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들이 고발할 때 5절을 보시면 뭐라고 고발하냐면 예수님이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네,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떤 재판을 할 때 그가 태어난 곳에서 그가 있는 곳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가 죄를 범한 곳에서 재판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를 누가 관할한다고요? 헤롯이. 그 예수님의 죄가 시작된 곳이 어디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걸 똑 잡은 거죠.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재판을 헤롯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간단히 요약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빌라도인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인가요?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한 18살 때쯤인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교회를 꽤 오래 다녔거든요. 한 교회를 20년 섬겼어요. 참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는데요. 그렇게 20년을 다니는 동안에도 아니 그 이후에 몇 년까지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동안 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보고 알고 보니 그리고 성경을 제가 그동안 복음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20년 동안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복음서를. 그리고 또 말씀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20년을 다니는 동안에도 죄송한데 한 번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유대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인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종교적인 율법을 많이 알았던 그 지식과 경험이 많이 알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절했어야 되는데 그를 왕으로 섬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유는 뭘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뭔지,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전통이 무엇인지,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발리딛고 있는 종교적 전통과 그들의 욕심과 추악한 죄를 낱낱이 들춰내셨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드러나는가? 복음서가 호러 복음서에 잘 드러나지만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11장 37절 이하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37절 이하를 다 읽진 않겠지만 좀 살펴보면요. 자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오셨어요. 보이세요? 11장 37절 이하입니다.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성경 열어서 11장 37절 이하 같이 보십시오. 지금 보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뭐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 이제 손 씻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적인
그 전통의 정결 예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지금 오히려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때 따끔하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면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는 손 씻는 형식만 중요하고 정말 정결하다는 게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이 되는데 그것은 다 버리고 손 씻는 데만 치우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바리새인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을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손에는 탕과 독이 가득하도다. 보세요. 겉으로는 손 씻고 깨끗한 척 하지만 속에는 탕력, 악독이 가득하다고 책망하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 이후에 11장 42절부터 보시면 그 유명한 화이슬 진저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거 아시죠? 이 다음 왜 나와요? 보시오. 실제로 누가복음에도 보세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세요. 화이슬 진저 하면서 너희가 열심히 11조랑 여러 제사는 열심히 드리지만 뭐를 저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본질인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백성이 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예배와 헌금은 열심히 하는데 뭐는 버렸어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사랑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배는 드리지만 뭐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지 않겠죠. 그리고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세운 목적은 뭘까요? 섬김을 받으라고 세우신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또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섬기는 자들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들을 잘 섬기라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들이 어디 하는 걸 좋아해요?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게 지금 평토장안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무덤 아니겠어요? 써놨죠. 보이지 않는 무덤 속에 이 해칠한 무덤처럼 그 더럽고 추하게 겉은 아주 그럴싸하게 반대로 보이지만 속은 아주 추악하고 좀 추악하고 더럽다고 책망하는 거 보이시는가요? 다음 볼게요. 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하세요. 화이스죠. 너희가 율법교사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을 강요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행함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그렇게 책망하시는데 제가 지금 간략하게만 설명드렸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할 건 아니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누가복음 11장 30절 예를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의 추악한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셨는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속에 있는 잘못된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혹은 감추고 싶었던 죄악을 지적했을 때 만약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설사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고 맞닿아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근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막 건드려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 말씀을 자기의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게 올바른 믿는 자의 태도죠. 여러분, 우리는 뼛속같이 죄인이라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안 짓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넘어진 날이 있다고. 중요한 건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을 때 그들의 태도가 마땅한 태도는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45절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4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게 제가 지금 따로 뺐지만 아까 화이스 진저하면서 율법교사들을 책망할 때 중간에 뛰쳐나와서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을 막 지적하니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백성들이 있는 데서 우리가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인데 우리의 취약함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모욕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 보이세요? 이뿐 아니에요. 아까 그 11장에 그들을 종교 지도자를 다 책망하고 나니까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보인 반응이 어떠한가? 11장 53절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 말씀을 회개하기는커녕 어떡하죠? 오히려 예수님한테 구름대처럼 다 달려들어서 당신이 뭔데 이렇게 우리를 백성들 앞에 모욕 주냐고, 당신 하는 말 책임질 수 있냐고 따져 물고 혹시라도 예수님 말에 꼬투리 잡을 것이 있는가 하고 오히려 더욱더 폐역하게 구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데까지 나온 것을 보면 그래도 자기들이 나름 종교 지도자들인데 에헴 하고 권위를 갖고 있던 자들인데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이 더러운 죄가 낱낱이 드러난 것에 대하여, 그리고 원래는 백성들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통치하고 그들의 말이 움직여야 되는데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말을 따라요? 자신들의 권력이, 자신들의 어떤 힘이 누구에게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도자들의 이 그릇된 태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 태도를 보면서요,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냐면 신앙은, 제가 아까 사람은 뼛속같이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개혁하고 또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굳어져요.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오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가 많아질까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 그 개성을 깎아내리면서 부패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화되어 얻는 지식이 아니라 내 속은 썩어 있고 추악한 욕심과 교만함과 오만하고 돌아온 것은 있는 채로 지식만 쌓이면 이게 뭘로 나가냐면 교만이 되고 만용이 되고 자기가 곧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돼요.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을 뭐를 강조하냐면 자기 신앙의 뭐를 강조하죠? 경험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큰 병이 걸렸는데 내가 40일 작정비 돼서 났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게 났어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어.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권면할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40일 작정기도 안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너 병 안 나겠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경험은 주관적인 거예요. 신앙을 오래 하고 하나님 앞에 성화된다고 한다면 이 본질을 붙잡되 자신의 신앙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해서 남한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객관화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게 왜 안 생기냐면 굳어져서 그래요. 내게 다다.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하는 게 다다. 내가 하는 율법이 다요. 내가 하는 게 다라고 해서 더 이상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경험한 종교적 지식 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누굴까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인 줄 착각했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오랜 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자가 돼서 지켜보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믿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일반 성도는 교회를 무너뜨릴 힘이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릴 힘 있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교회 안에 힘을 가진 사람들. 저 같은 목사. 또 오랫동안 신앙에서 직분받은 장로. 또 권사. 또 선교사, 강도사, 사역자들. 뭐 그 밖에도 이 안에 오래 계속
뭔가 이렇게 공을 세운 분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힘이 생긴다고. 그 힘이 주 앞에서 올바르게 성화되고 개혁되지 않은 상태로 고착화되면 그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목사와 장로들이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사유화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주인 행세를 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계급이나 서열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특별히 장로교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분을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권력화하고 계급화하고 서열화해서 그 헤게모니를 붙잡고 안 놓으려다 예수를 죽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직분자들이 한국교회가 이 직분을 계급화하고 권력화하고 서열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교단이 장로교단이에요. 이 장로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장로교회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많은 사람들이 칼빈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칼빈은 장로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원래 칼빈이 어떻게 개혁과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됐냐면 원래 칼빈이 있을 때 16세기 당시는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기독교를 대표했던 거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했죠.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루터나 칼빈이. 칼빈도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16세기 당시에 스위스 제네바에 새로운 교회를 세워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고 새로운 교회. 이때 교회를 세울 때는 왜 세웠냐면 잘못된 교회를,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세운 교회 이름은 장로교회가 아니고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개혁교회였어요. 개혁교회. 그리고 칼빈은 그 교황에게, 1인에게 모든 어떤 그 권력과 권위가 독점되어 있어서 그가 오만 방지함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직분을 만들어요. 교회 안에 1인 체제를 대항하기 위해서 4개의 직분을 만들거든요. 그 첫 번째가 목사고요. 두 번째가 장로예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운 것이 목사고, 장로는 목사를 도와. 이게 중요해요. 목사를 도와. 성도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치리하고 건징하도록 하는 게 장로예요. 근데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 개혁교회를 세웠을 때 장로는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가 아니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항존직이라는 말도 되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요. 항존직이란 말은 내가 한 번 목사면 영원한 목사야. 내가 한 번 장로면 영원한 장로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항존직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 목사, 장로가 항존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는 항상 목사와 장로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항존직이지 어떤 개인이 항상 죽을 때까지 목사고 장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항존직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된다고. 그리고 칼빈이 개혁교회를 세울 때 장로는 임시직이었어요. 1년 임시직. 1년 해보고 다시 또 투표해서 다시 선임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웠던 직분이 뭐냐면 교사였어요. 그가 세웠던 교사는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랑 달라요. 칼빈이 세웠던 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교사예요. 그래서 당시 칼빈이 세웠던 교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꼭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야 돼요. 신학을 꼭 전공했고 그런 사람만 교회 안에 교사로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이름으로 박사 혹은 교수라고 불렸다고요. 그만큼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집사였는데요. 이 집사는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집사가 아니고요. 당시 제네바시에, 우리가 세상 안의 빛과 소금이니까 제네바시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과 복지시설까지 다 섬기는 사람들로 세운 것이 집사였어요.
칼빈이 오만했던 교황 체제의 1인 독재 체제를 부패함을 막기 위해서 모든 교인들의 의견이 반영대로 이 4개의 직분을 세운 거거든요. 민주적인 대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럼 이 직분이 칼빈이 개혁교회를 세웠을 때 이 직분이 세웠던 이 직분자들이 일반 성도보다 그 계급이나 권력이 더 있었을까요? 직분에 서열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에요. 누가 더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칼빈이 개혁교회를 세웠던 방점은 목사나 장로나 교사나 집사 같은 직분의 방점이 있던 게 아니고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하겠다는 그 개혁의 방점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때 칼빈 옆에서 이 개혁교회를 배웠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존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존 낙스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영국이죠. 말하자면 스코틀랜드도 메리 여왕이 즉위한 다음에 되게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신해서 새로 개혁교회를 이 사람도 하고 싶어서 스위스로 잠깐 망명 갔다가 칼빈을 도우면서 이런 개혁교회 모델을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존 낙스가 다시 스코틀랜드 돌아가서 이 사람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때 존 낙스가 교회를 세울 때 직분을 좀 달리했어요. 이 사람은 아까 말한 교사였죠. 신앙을 전공했던 교수나 박사 직분을 빼고 목사와 장로, 집사 이 세 직분만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실은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존 낙스의 그러니까 세운 교회 직분은 장로와 집사 2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 칼빈이 새롭게 세운 개혁교회의 방점은 개혁에 있다 했죠. 근데 존 낙스가 이때 세울 때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장로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 낙스가 세운 교회의 방점은 사람에게 있던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사람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아 저는 아니에요. 그럴 분 여기 있어요? 사람은 뼛속같이 죄인이라 자차만 하면 그 부패할 수 있는 죄성이 농후하다고요. 근데 이 부패할 수 있는 죄성이 있는 사람에게 방점을 찍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존 낙스가 세운 이 장로교회가 대서를 건너서 미국으로 가요. 그리고 나중에 태풍을 건너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이 장로교회를 세웠을 때 그 당시 스코틀랜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왜 인기가 없었냐면 이름이 뭐라고요? 장로교회. 그럼 누가 들어도 누구한테 모든 방점이 있다고 느껴져요? 장로라는 사람한테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 무슨 장로교회도 이상하지 않지만 만약에 무슨 목사교회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무슨 권사교회 괜찮으세요? 무슨 집사교회 괜찮으세요? 이상하죠? 우리는 익숙해져서 안 이상하지만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인기가 없이 소멸됐어요. 근데 이게 미국의 대성을 건너가서 장로교단이 생겼거든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분방하며 공동의 이 권위 의식을 싫어하는지 아시죠? 그 사람들 역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의 청교도 신앙으로 세웠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장로라는 데 방점이 찍힌 교회에 호응하겠나요? 그래서 미국 역시 장로교회가 그게 인기가 엄청 군소교단이었어요. 실제로 군소교단이어서 북장로, 남장로 이렇게 합쳤을 때 그 교인 수가 124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은 어떤 줄 아세요? 한국은 장로교회 교단이 3개가 넘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교단이 합동층만 따져도 통합층 250만, 합동층 250만에서 그 두 교단만 해도 500만이 넘어요. 미국에서도 인기가 없던 장로교회가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왜 인기가 많게 되는가? 당시 유교가 지배하던 이 유교적 가부장적 이 인식과 이 장로의 이 교회가 그 사고방식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우리 유교적 가부장적 제도가 누구 어떤 한 사람에게 힘과 권세와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장로라는 직분이
계급이 되고 권력이 되고 서열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원래 감리회나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장로란 직분이. 거기는 남자 여자도 최고 직분이 다 권사예요. 이 권사는 우리 이 권사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마치 장로라는 직분과 동등한 직분인데 이름이 감리회는 권사라고 해요. 남자 여자 다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감리회 침례교회도 다 장로 줄까 안 줄까요? 장로 왜 주는 줄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교회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장로라는 직분이 없으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로라는 사람들만 갖는 텃세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은 해마다 직분을 세울 때 되면 떠나가잖아요. 왜 떠나가죠? 안수집사 안 됐다고. 장로 안 됐다고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서열화 됐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장로 밑에 권사 밑에 안수집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남자들만 장로가 되잖아요. 그동안은. 물론 이제 지금 통합직은 여자들도 장로가 되지만 아직 안 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없던 여자들도 최고 직분을 달라. 왜 남자만 최고 직분이야 해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권사예요.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여자들에게만 주는 직분이 권사라고. 우리도 최고 직분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감리교에서 받는 권사랑은 다르다고 했어요. 달라요. 왜냐면 이게 서열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장로 밑에 권사 밑에 안수집사 이렇게 질서의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을 때 어떠세요? 인간의 부패한 이 타락하고 더러운 욕심이 자기도 모르게 이 종교적인 어떤 그 지식과 경과 그런 것으로 헤게모니를 잡고 싶은 이 욕심이 교회 안에도 충만한 거 보이세요? 이 더럽고 추한 게 원래는 어디 있어야 되죠?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거룩한 교회에 끌어들어서 교회보다 더 더럽게 겉모양만 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형식만 갖췄지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헤게모니 싸움은 세상하고 똑같이 더럽고 추한 거 보이세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왜 없는가? 우린 알잖아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걸 보고 왔잖아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계급화하고 권력화하고 서열화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우리도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힘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잘 경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 개혁은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칼빈이 날마다 개혁하지 않으면 그것은 개혁교회가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우리가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선교사고 강도사고 전도사고 사역자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게으름, 나태, 교만 여러 가지를 점검하며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오늘날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타락한 직분자의 성도들이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요사이 코로나라는 이 전 세계적인 이 대유행의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는 데도 많다고 부지기수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봅시다. 코로나가 우리 신앙을 망칠까요? 신앙을 망치는 건 코로나가 아니고
안주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개혁하지 않는 우리의 썩어빠지고 추악한 모습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이게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렸던 분들 어쩔 수 없이 드렸던 분들 처음에는 어떡하죠? 아침에 세수하고 청소하고 옷매옷을 입고 처음에 시작했을 수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요? 어느새 어떻게 하고 있죠? 누워서 여러분 이게 예배인가요? 어쩔 수 없는 극심한 상황에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우리 태도는 어때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죠. 근데 우리 익숙해졌잖아요. 어느덧 온라인 예배 드려보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 안 와도 되는구나. 집에서 혼자 온라인 예배 되는구나 하고 혹시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활동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도리는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혹시 코로나라는 이름에 핑계대고 다 널브러져 있진 않나요? 코로나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무리 박해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1세기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도망다니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어요. 코로나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핑계하는 우리의 이 추악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가 더 비록 함께 모이는 이 활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선다면 코로나가 있던 없던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어떻게 하겠죠? 든든히 세워지겠죠. 더욱더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참된 부흥은 여러분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개혁되는 게 부흥이에요. 고인물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믿어왔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고 안다 할지라도 이 전능하신 우주보다 더 훨씬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조금만 지식이 있거나 조금만 경험이 있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멈춰 있잖아요. 내가 아는 그 지식과 경험으로 다 판단하고 자르고 잣대질하잖아요. 예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런 개혁하기를 소원하는 더 이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길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리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열망이 있어서 이게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힘있게 안면해야지. 다시 해볼게요.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부름받은 자들이 그래도 개혁하겠다. 유대 종교 지도자를 같이 가지 않겠다. 더 이상 주님을 죽이거나 교회를 무너뜨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따라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사는 그런 사명을 가겠다고 소원하고 모인 사람들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 오늘 말씀으로 호흡의 모습 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짧은 종교적인 어떤 전통과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고요. 혹시 내가 오래 믿었다는 어떤 그것이 힘이 돼서 이게 자만이 되고 교만이 돼서 그리고 습관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왜 힘을 가지려고 하냐면 저도 잠깐 멈춰서 저 자신을 개혁하려고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세우는 신실한 종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개혁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말 오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성경을 봐도 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죄인지 잘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뭐가 잘못된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잘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밝혀주시면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워져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시면서